결과가 있기 전에 결단이 먼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주어를 안 써도 되는 언어입니다. 동사 어미 변화가 인칭 또 시제를 다 포함합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배고파요 그러면 꼭 내가라는 주어를 안 써도 다 알아듣죠. 스페인어도 땡고 안부레 그러면 요라는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주어를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는 이란 주어를 분명히 밝힌다면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이 그겁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로 나는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내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붙잡고 내가 오늘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겠다를 말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 결과 이전에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를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결과도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상황은 교만한 자들 곧 원수들이 거짓으로 시편 저자를 엎어뜨렸다, 곧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개입, 원수의 멸망, 부끄러움, 수치를 말합니다. 이 수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쟁에서 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역시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공준전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대공무기와 전투기로 인도의 전투기 몇 대를 격추시켰다고 말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인도 파키스탄 지금 무력 충돌 중입니다. 파키스탄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인구 국력 다 2배 이상 월등한 나라인데 공군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도 인도의 전투기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게 추락이 됐다면 본문의 수치로 하면 인도가 파키스탄에게 지금 수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로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버리고 전쟁 포로로 끌고 갑니다. 사사기로 하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것과 같아요. 사사기 400년 마지막 사사 두 눈알 뽑히고 왕정시대 400년 마지막 왕 두 눈알 뽑힙니다. 큰 수치인 거죠. 삼손으로 하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고 또 짐승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또 절기 때에 삼손을 불러내서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큰 수치 가운데 처한 거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때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강조점은 수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쟁에서 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저자가 그런 수치가 원수에게 있게 하소서를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하겠다를 말합니다. 그게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 붙잡는다, 의지한다 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이긴다를 소망하는 거예요. 곧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옳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제 강조한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이 해야 할 믿음의 일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옳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셔요.
같은 차원을 히스기야로 예를 들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합니다. 전설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아시리아가 온 겁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승 땅 Fertile Crescent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입니다. 강력한 제국이에요. 히스기야가 감당을 못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바로 포위가 됩니다.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도가 고립이 돼요. 그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항복하라 이에요. 아시리아도 전쟁에 능한 나라라 죽고 죽여서 이기기보다 항복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어느 민족 어느 신이 아시리아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냈느냐입니다. 곧 유다의 민족 약하고 유다를 지켜준다는 여호와는 무력하다를 말합니다. 참담한 편지를 받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정해야 됩니다. 1번 협박편지 그대로 항복한다. 2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그러나 패배는 결정되어 있고 자기 죽고 자식 죽고 백성들 아버지 죽고 남편 죽게 다 만들고 나라는 망해버린다. 3번 하나님께 묻고 의지한다. 3번 합니다. 아시리아가 보낸 그 참담한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서 다 펼쳐놓고 보시옵소서로 대표되는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받는 험한 편지들, 또 의사의 또 프리스크립션이든 또 질병 진단서든 계약서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놓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 군인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인 58만 명을 하룻밤에 죽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일어나 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해 있어요. 유대 군인들이 화살 하나 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 큰 수치를 당한 거죠. 이집트 같은 큰 나라를 공격하다가 졌다면 그래도 덜 수치스러운데 남왕국 유다라는 작은 나라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다 죽었다라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장군 장관들 모아서 인간의 지혜로 판단을 했다면 1번 항복한다, 2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다 죽어버린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3번 하나님을 의지한다.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곧 먼저 결단이 선행되고 결과가 뒤를 따라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겪는 개인사 어려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고난에 내가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를 보면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뒤를 따르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 중에 속상해만 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들어 누우면 결과 또 어떨지 예상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사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날을 정하고 그 날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의 불가리아까지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에스더서로 하면 127도를 다스렸다. 127개의 민족 국가들을 점령한 제국이었다를 말합니다. 그 넓은 영토에 많은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생긴 거예요. Persian Holocaust, 페르시아판 홀로코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은 페르시아의 군인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옆집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내가 옆집 사는 유대인을 죽이면 그 옆집 재산 내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사륙의 동기가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랬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다 붙잡혀가죠. 그 집 빈집 됩니다.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인으로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 말은 성경시대에 이미 유대인들은 피부색을 잃었다를 말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종교행위, 또 먹는 것, 또 남자들은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걸로 유대인을 분별을 했지 겉모습으로는 다 같은 유럽인 백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사위가 우리 교회에서 5분 떨어진 파라무스 주이시 하이스쿨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백인이에요. 강조점은 에스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자기도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 죽을 위기를 감당한다. 2번, 나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나만 살아난다. 사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너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신다. 그러나 내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곧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온 민족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에스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3일 금식 기도가 그걸 말하죠. 믿음의 결단이 선행됩니다. 그러면 결과 또한 예측됩니다. 왕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결국 다 살아나게 돼요. 히스기야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살려냅니다. 에스더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온 민족을 살려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에스더는 자기 자리에서 3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는 어려움 고난 중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 또 좌절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능히 낙심도 하고 또 좌절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한다를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내 결단을 보시고 결과를 능히 바꿔 주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당장의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엎드려졌다. 나는 땅바닥에 있고 원수는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 원수를 수치 가운데 두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으로 하면 주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서 있지만 나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원수가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보시고 결과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신앙적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기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결과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현실보다 큰 믿음 주시고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들의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